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세 가지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인간과 관계된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와 관계된 기도는 세 가지인데,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와 죄 용서에 관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 죄에서 승리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기도인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매우 다양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모든 존재와 필요를 위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는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다른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 달라고 기도해요. 건강 달라고 기도해요. 이미 먹을 것은 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어떤 분은 하늘의 것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이것을 기도하면 뭔가 고상해 보이고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육적으로 보이고 세속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뭔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해요. 영적인 것만, 하늘의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현실을 무시하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우리는 마치 공중에 붕 뜬 사람처럼 안정감이 없이 헤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믿음은 균형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양쪽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이 땅의 것도 바라보세요. 교회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보세요. 양쪽을 다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빵. 양식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매일 빵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매일 먹는 빵은 매일의 양식이고 먹을 것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양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찬식 때 사용하는 빵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빵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고 정말 육신을 위한 먹을 것, 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영적이고 육적인 빵을 얘기한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빵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모든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해석이 많죠.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말 그대로 빵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방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별로 보잘것이 없는 동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그리고 빵 몇 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굶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여유 있게 식사를 준비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팠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만 구하지 말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다 생각해 보면 먹을 것과 관계가 있어요. 먹을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 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합니다.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먹는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세 끼 식사를 하죠. 또 어떤 분은 다이어트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루에 세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 기간이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풍성하게 먹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전쟁 후에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먹게 된 이 시간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굶주림의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야 여유가 생겨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슬프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인간성이 파괴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돈 빌려달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것 좀 달라고는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먹을 것을 사 먹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사 먹지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인간성과 먹을 것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은 인간답게 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요코하마에서 홈리스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도시락이 나누어 드리고 가끔 몇 개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드릴까 저희는 고민을 하는데, 하나씩 받으신 분들 중에 하나 더 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받지만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고 차마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탁인 것이죠. 주는 쪽에서는 하나 더 드리는 게 무슨 문제일까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그거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인간됨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관련된 사역을 할수록 민감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굶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죠. 왜 그럴까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표를 잘 내지 않거든요. 내가 굶어도 굶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참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가족한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을 것이 있을 때, 먹을 것을 얻을 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파괴되고 사람이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먹을 것으로 시작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 내일 줄 테니까 내일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우리 잠언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와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은 내일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 필요한 그 양만큼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어도 양이 부족하다면 배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할 만큼의 양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일 오라고 얘기하면 죄예요. 음식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음식은 우리의 허영을 드러냅니다. 음식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음식은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음식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은 내가 일을 해도 내일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내일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결과 음식을 쌓아둬요. 음식은 우리의 허영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한 끼에 몇 천만 원짜리 식사, 몇 억짜리 식사가 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한 끼에 몇 억짜리의 식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부르게 먹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사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많은 것을 먹느냐. 우리의 허영을 드러내요. 음식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얻은 뒤에는,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것 이후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먹을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나는 배부르게 먹고 다 못 먹어서 쌓아두어 그 음식이 다 썩어도 굶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아요. 썩어서 버려도 굶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아요. 나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한국 청년의 빈곤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청년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탕 3개로 하루를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한국의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7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것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20조 원입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사탕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을 버리고 그것을 돈을 들여 처리하고 그것이 환경 문제가 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 유통기한 지났다고 폐기하고 누구에게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불균형의 모습이 먹을 것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늘 먹을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은 말 그대로 오늘이에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주어져야 되고 필요한 만큼의 양을 달라고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서 아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매일 아침 사람들이 나가서 들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틀분을 쌓아두면 그것이 썩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될 만나의 양을 모아서 그날 먹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새롭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는 믿음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고, 광야의 훈련은 40년 동안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느냐? 내 힘으로 얻는 것을 먹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은 내려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먹을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사는 삶이다.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먹을 것을 얻었거든요. 그러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번영신학, 즉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성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예요. 그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쌓아두고 그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빵을 주셨어요. 물고기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빵이라는 말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빵이 같은 말입니다. 즉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한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빵을 주시고 또한 친히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배고픔을 잘 아신 분입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때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빵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빵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굶주리셔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고, 주님이 목마르셔서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주님이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게 되었고,
주님이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먹을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가 되면서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영원한 빵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먹어도 내일 배고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먹을 것은 생명이에요. 동물도 식물도 모두 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죽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본인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주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으며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시는 그 사건에 감사하는 기도가 진정한 식사의 기도고 또한 빵을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굶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십시오. 나가시면 저희 교회 정수기 옆에 사랑의 쌀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가져가셔서 그것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랑의 쌀을 위해서 헌물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의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의 진정한 기도가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어려운 분들이 생각난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나누어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우리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서로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